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으로 가진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것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평상시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냥 가르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영적 양식은 다 먹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끝내고 갈까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또한 성도들이 그립고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을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도 여러 가지 많고 가는 길도 많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합니다. 또 근데 오늘 주일날 또 어떤 사람들은 휴일날 오늘이 피곤하니까 좀 쉬는 분도 있고 오늘은 또 휴일날이니까 어디 산에도 가고 즐기러 가고 스키장도 가고 이런 부분들도 계시고 여러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오신 부분들은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뭘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하냐니까 스펙이라는 인본주의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이 세상에 저분은 서울대를 나왔고 저분은 고시를 패스했고 또 저 사람은 의사고 또 저 사람은 변호사고 어떤 이 세상 방법적인 스펙을 얼마만큼 쌓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세상에 훌륭하고 잘 키웠다,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70년 동안 그것은 하나의 사람들한테 들을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먼저가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값진 거고 귀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리더가 이제 인사가 많아가지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이제 리더가. 근데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가 21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아들뻘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대 나왔다는 그걸로 이제 젊은 사람이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세상 지식과 학문은 많을지 몰라도 길이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종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참 당신이 많이 배우고 그랬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썩은 거고 말 그대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그 부분에 또 인격을 말을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냐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놔두고 이 생명과는 먹지 말라고 생명과를 먹지 말고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생명과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후에는 뭐가 붙어 있냐니까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으니까 그냥 어떤 육신의 죽음만 말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행체는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흙은 하나의 그릇이고, 이 꽃병이 있습니다. 이 꽃병은 하나의 꽃을 담기 위한 그릇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혼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니까요. 영혼이라는 그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으라 하면 들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머리를 만지라 하면 만지고, 이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 애 죽는가,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 사람이 죽는가, 이 죽음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하고 영원히 살고자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눈이 밝아져서 사단의 영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망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끝이 났던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고 전부 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끊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것을 마귀 사단에게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것을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오냐니까요,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아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영혼이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망가져서 이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서 이제 마귀 사단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보고 전도 집회를 보자고 이렇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점을 본다든가 불교를 절에 가자든가 이러면요 싹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이 죽어있는 영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단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읽어본 가운데 조금 가운데 누가복음 여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여기 딱 오늘 주 핵심이니까 여기는 딱 줄로 놔두십시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것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갖다 드렸는가 봐요. 근데 여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내용을 펴서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61장 1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님이 이걸 찾으셨냐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팔복도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에. 근데 이 가난하다라는 부분은 물질이 없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첫째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뭐 어쩐다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니까 주님이 봤을 때는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라는 부분을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포로입니까? 전쟁에서 포로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전쟁에서 치면 어떻습니까? 포로 돼가지고 앞송이 우리나라에 북한에 포로 돼가지고 포로 살다가 그렇게 힘들다가 다시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포로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포로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럼 포로된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 일요일부터 자유가 없습니다라고 딱 선언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게 정말 이 자유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오늘 자유가 안 주어가지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지도 말고 하루 종일 여기서 성경 보시고 하루 종일 하고 자유라는 부분이 잠잘 시간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근거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묶여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힘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박태영 자매님만 안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 안 했지만 지금 우리 다 눈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봤을 때는 눈이 안 멀었습니다. 근데 주님 편에서 눈을 떴지만은 이 눈으로 뭐라 하냐니까 눈먼 자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도 눈먼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눈먼 자라는 거예요. 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이 왔으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땅에 오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해 놓은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알지를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곧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은 가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 눈이 멀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전부 멀어 있어요. 내 신분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라고 뭐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언제 멀어져 버렸냐면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습니다. 포로가 됐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인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갑자기 찾다 보니까 9장에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3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가지고 있고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 마음의 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됐다면 차라리 죄가 없다는 거예요. 소경됐으니까라고 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을 안 돼서 소경인 그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 됐던 그것을 본인을 알면은 소경이 안 되는데 죄가 없는데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는데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지 못한 자는 소경됐다는 사람을 보게 하게끔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보면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제 다시 가가지고 마가복음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하고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후배에 붙어 있는데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그 당시에는 한 5만 명이 살았던 시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조그마한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주 활동을 하셨던 성경을 복음서와 제자들을 양성을 했던 그런 지역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은 회당이 옛날 있었던 회당이 굉장히 우람한 회당이 지금도 서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았던 베드로의 집도 있고 지금도 그런 형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하고는 조금 차이 납니다만은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집이었다.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님 집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이제 들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몇 명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희의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더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무리를 이제 예수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성경 여기 안에서는 우리는 중풍병자로 표현을 했지만 또한 다른 표현에는 마른 병, 육체적으로 어떤 몸이 말라서 죽는 병, 또 지금의 조금 하신다면 누게리병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유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이 말라서 죽는 병이 누게릭병이라 가지고요. 미국의 야구 선수 누게릭이라는 사람이 병이 와가지고 말라서 죽었던 분이 누게릭병이에요. 근데 우리 직원 한 사람도 누게릭병이 와가지고 점점 몸이 말라가지고 결국에는 살에 그 뼈만 남고 이렇게 죽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은 못 고칩니다. 결국 우리 직원 그분도 결국 힘이 장사하고 떡발도 좋고 그런데 결국에는 한 3년 투병 생활하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아마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에게 복음 저도 전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마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중풍병자나 뭐 손마른 병 하는 부분들이 자기 의지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에요. 자, 이 중풍병자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세상 방법을 안 통을 안 해봤겠습니까?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써보고 했지만은 다 안 들었을 거예요. 모든 병이 안 고쳐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픈 환자를 보면은 침대나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침대를 들어줘야 누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침상이 매는 그런 침상이었는 것 같아요.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뭘까 구경하다가 저 지붕을 뜯어버리게 가지고 지붕 위로 달아낸다는 거예요. 와, 정말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중풍병자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이 중풍병자보다 살렸던 나사로 사건이 더 커요. 그러잖아요. 중풍병자 고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더 쉬울까요? 네, 죽은 사람 살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세 번이나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세 번이나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지붕을 뚫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다른 누가복음이랑 하는 기와라고 나와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위에 기와로 지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 모습은 나무를 얹어 가지고 초막처럼 지었던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뚫고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옛날 초가집처럼. 근데 우리네 초가집은 단단하고 이렇게 빽빽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은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천 문제가 좀 우리나라보다 더 좀 어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살고 있는 집은 아니지만 민속촌처럼 이렇게 한 데를 가보니까 이렇게 이 허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젖히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위에서 막 떨어지면서 침상이 내려오는 거 보면서 봤으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와. 또 이 침상을 내렸던 사람들의 그 네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보통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구원을 시켰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매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방으로 이 끈을 달아서 내렸을 때 만약에 우리 집 그렇게 집 망가뜨렸으면 이 변상해라 막 난리 났을 건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뚫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 누군 상을 내려니 예수께서 뭐라고 성을 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뭐냐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저희의 믿음이라는 부분은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지만 네 사람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 넷이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그것만 아닙니다. 서로 마음들이 맞아야 돼요. 이 복음은 옛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소나 말을 네 가지까지 끌고는 오는데 안 먹으면 먹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먹입니다. 절대로 본인이 안 먹으면 입 안 벌리면 못 먹이는 게 이 복음이고 또 그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도 마음 가운데
네 사람이 가자고 예수님이 앞에 가면은 나눈다더라. 그랬었는데 중풍병자가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평생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병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좋은 약은 다 써보고 좋은 의사들은 다 만나보고 했는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 만나면 네 병이 고쳐진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내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의사들을 다 써봤는데 동원해봤는데 못 나섰어. 가봤자 안 돼. 이랬으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어떤 분이니까 의심이 들게 안 들겠습니까? 그래, 가봤자 못 고치면 말지 하는 믿음으로 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가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멍을 뚫어내리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네 사람이 들여서 딱 예수님 앞에 들였는데 뭐라고 했냐니까요. 빨리 중풍병자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니까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이 사람은 심정은 어떤 것이 더 필요냐니까 빨리 중풍병을 낳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중풍병을 먼저 안 고치고 제사함을 먼저 고친 게 아니라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하고 똑같습니다. 중풍병이 들었고 제병이 들었고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들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올바로 주님 말씀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니까 육신의 질병 고친 뒤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완전히 그냥 광명생명교회에서 만약에 중풍병 고쳤다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못 들어와요. 완전히 그분들이 그냥 중풍병 고쳐달라고 난리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풍병을 고쳤다 합시다. 그러면은 몇 년짜리 이거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짜리 지나면은 다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보다는 내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누구 자녀로? 마귀 사단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데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영이 죽었다는 부분이 잘 표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영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 전도집회하는데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2단이라 하더라. 거기 가면 또 뭐 10단이라 하더라.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안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점점 한 발 한 발 뛰어졌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기 전에는 내가 왜 죽어야 되면 늙어야 되며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유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할머니나 옆집의 할머니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할머니 아니면 똑똑한 분들한테 왜 늙어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될까요? 답을 정확하게 될까요? 몰라. 죽어봐야 알지. 이게 그분들의 답이야. 우리 말씀을 듣고 천국 갑시다 하면 죽어봐야 알지. 누가 천국 가봤어?
이렇게 대답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가를 그 의미를 이 성경 안에서 거듭난 사람 아니면 몰라요.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거의 아니라 100% 모릅니다. 아무리 교수 뭐 박사 몇 가지를 땄더라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들 것을 들어서 달아서 내렸는데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무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로 골치 아픈 말이 뭐냐니까 죄사함 받아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열을 내고 그럽니다. 예,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살다가 3년 만에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죄사함을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치는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 너는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유다 야곱 너희 형제가 육신의 형제들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데 네가 사람이 돼 갖고 하나님이라고야.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열이 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고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남자의 후손으로 와갖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의 방법으로 오시겠다라고 있는데 그분들 창세기 3장 15절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모세오경, 그분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수없이 봤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 말이 뭔 말일까?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사야서 53장을 뭐라 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셔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 읽기는 그러고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사야서 53장 내용이 전부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 전도집회 때도 많이 보시고 평상시에도 많이 보시고 했던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 사람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는 안 받겠습니까? 구약을 완전히. 그런데 이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눈 속에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부분이에요.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왕 이사야서를 찾으셨으니까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지금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맞았던지 타인보다 얼굴이 아주
가시면류관 같은 걸 써서 얼마나 6시간 동안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이 형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근데 이분은 하나님에게 가지고 참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6시간 그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 사람보다 인생보다 상하였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근데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라고 이사야서가 먼저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입을 봉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하고 입을 딱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 때는 더 이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증거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했던 부분들을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봉해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 그 다음에 이 52장도 마찬가지로 700년 전에 똑같이 동일하게 쓰여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 저 여기 누구를 얘기하죠? 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어떤 일이냐니까 내 등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얼마나 나비 달린 그 시기로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과 등으로 죄했던 때 때문에 등을 맞았는데 등이 온갖 피로 다 찢어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참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뺨 한 대 때려도 기분 나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깥에 나가다 어떤 사람이 뺨을 한 대 때렸어. 춤을 좀 뱉었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주님 앞에 지금 어떤 일이냐니까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 얼마나 주님 앞에 뺨을 맞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수욕을 당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이라든가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받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춤을 탁 뱉어버린 거예요. 빌라도 병사들이 또 유대인들이 가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이러면서 침을 뱉고 그런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떤 얘기가 부끄러워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 그 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거예요. 부싯돌이라는 게 한 돌을 의미합니다. 옛날 불을 켰던 그 부싯돌처럼 얼마나 사람이 피가 흐르고 맞았던지 이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부싯돌처럼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미리 말씀을 이렇게 써놓았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소경됐던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경됐다면 차라리 낫겠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눈을 떴는데 이 눈으로는 예수님은 못 바라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눈은 떠기는 떴는데 보지를 못하는 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못 찾고 눈이 시력이 약해서 그런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이 구약의 그 사람들은 구약을 중심으로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2장, 50장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뭐를 발표했냐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6절에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같이 앉아서 주님을 판단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기는 그렇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참남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제일로 신성 모독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일 화가 나고 큽니다. 예,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특히 세상 사람들 저도 그랬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알기를 장난으로 삼고 우습게 알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 모독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욕을 하게 되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용은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양의 우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양이다. 근데 이제 이 양이 주인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양은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참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오지만은 참된 양이 아닌 사람들은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키우고 개를 키우고 그러면요 주인이 부르면 다 오잖아요.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 양에 우리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가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27절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네.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나는 저희를 알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참된 양이 아닌 양은 오지랖에도 못 따라오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 양은 주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 말씀들을 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주었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부분은 끝이 없는, 그야말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폐물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을 가지고 강도가 만나갖고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은 영원히 멸망치도 않고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없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누구한테 일릅니까? 형이나 아버지한테 일러요. 형, 우리 친구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 내 딱지치기에다가 딱지를 뺏겨서 하면 형한테 일르면 형이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야 딱지 내놔. 우리 동생 거 가졌던 거 다 내놔. 그럼 다 뺐잖아요. 그럼 이 동생은 뭡니까? 우리 형 하나 뺑 믿고 큰 소리 빵 치잖아요. 예? 또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 자기 요즘 학부모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카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 조금만 뭐 이렇게 선생으로서 좀 사랑의 매를 들면은 부모들이 와갖고 난리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주 선생을 그냥 완전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한테 일린 것은 뭐냐면 나한테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빽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정한 빽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도님들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누구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누구 하한 오고 또 결혼식장에도 누구 오고 또 부장판사 누구 오고 참 여러분들의 빼가고 부장판사가 빼가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들 빼가고 그건 빼가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빽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냥 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큰 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그분을 빽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통제하고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뭐라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는 이 지구는 한 방울의 통에 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우리 물을 뜨다가 옛날에 지금 수돗물 나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물을 뜨러 다녔어요. 근데 물을 뜨다가 물이 한 방울이 턱 튀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편에서 이 지구는 물 한 방울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니까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좀 목에 좀 힘 좀 주어도 돼요, 사실은. 예, 우리 아버지가 빽이 정말 대단하신 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보여도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이 세상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누가 제사장이냐 왕이냐니까요.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 왕. 예?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는 천년왕국만 얘기를 이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천년왕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지역을 구슬릴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 또 뭐 시장 군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신이라 말씀하셨어요. 신이라는 거 우리 그는 신이에요. 신. 근데 왜 신이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체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바라보면 뭐 잘 모르고 오해를 하신 분들은 이거 오영재가 우리 광명 생명교회 사람들 전부 신이라 하더라. 예수님 똑같다 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여서 능력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이치에 동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하냐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시영이 아빠한테 아니면 당연히 자기 아빠라고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이 시영이 아빠 보고 아빠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 참 얼마나 그러면서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며 만유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야. 모든 것 다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 중에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또한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속지만 얄미니안주의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하다가도 잘못 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헤어졌던 부분들을 강하게 뭉치기 위해서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말 만유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돼갖고 목수의 아들이 돼갖고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참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을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남을 인하여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이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거듭난 사람들을 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82편에 있습니다. 시편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을 들어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참남하다. 이 참남하는 것은 그대로 신성모독. 너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신성모독죄가 제일로 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성모독죄 막 참질 않아요. 완전히. 우리도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함부로 말을 안 불러요. 자네 아버지 이름이 뭔가 그러면 오은교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것은 3살짜리나 그렇게 말해요. 오자 온자 교자입니다. 참 아버지라는 그 부분, 육신의 아버지도 굉장히 존엄성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됩니까?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이 세상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같이 되죠?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대하는 것을 너무 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갖고 농담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도 전도 집회 때 보면 어땠습니까? 성경을 잃었던 성경을 이사야 성경이라고 하면서 쿰난 동굴 사진을 수없이 봤잖아요. 그래 쿰난 동굴에 가면은 에네세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평생에 성경을 필독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하는 이 기록하는 일로 평생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누워서 밥 먹고 일어나서 오늘 성경 쓸 시간이다 하고 쓰는 게 아니라 목욕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 뭐 뜨느냐 목욕을 제기를 해요. 거기 가면 목욕통이 있습니다. 목욕을 제기하고 쓸 때 하나님이 나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은 붓을 썼다가도 다시 새로 찍어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틀린가 맞는가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목사님도 얘기했죠. 문자가 써 있다고. 그 문자가 합을 더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가 만약에 77이다 그러면은 77이 나온가 안 나온가. 이 77이 안 나오면 그 글자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이 유저를 못하게끔 완벽하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지금까지 우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더한 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처벌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함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다시 가가지고 저희가 속으로 2장 8절 의논한 줄 아시고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한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봤을 때 사실은 먼저는 사는 권세가 더 힘들죠.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불가능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낫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먼저 중풍병자를 육신적으로 낫는 것보다 먼저 뭐냐면 제사함을 먼저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남기고 하는 부분도 뭐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선조가 아담이 잘못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지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었던 영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우리 영하고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살리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요? 예루살렘이 어디요? 또 나사로가 누구요? 또 부활이 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샀던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들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80 넘은 할머니들도 구원받은 영적으로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루살렘 구약에 오셨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너희도 부활이 있다가 너희도 살았다는 것을 증표하는 것이 부활 증명입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잘하죠.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어딘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통일해요. 이 부분들이 정일해.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제사만 해주고 중풍병자를 그대로 놔뒀으면 하나님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중풍병자에게도 네 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생각을 한번 내가 중풍병자인데 상에 누워있는데 주님 말씀 한 부분으로 중풍병자 입장에서 제가 누워있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상을 들고 걸어가라. 상생 여분이 몇 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았는지 모르겠지만 설득 그 시각가요? 설마 내가 일어서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 중풍병자 났을까요? 못 났을까요? 이 사람은 못 났어요. 근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으네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 복음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네 죄를 사했다라고 하면은 내 모습을 봐갖고는 어림도 없어. 저 오행제를 봐갖고는 천국 갈 1%도 없어요. 갈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니까 네 죄를 사했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고 구원을 받아들이니까 아멘이요. 근데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로 설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놨을까 하고 안 믿어버리면 그 사람 중풍병자 이 평생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 구원도 똑같아요. 예? 아주 쉬우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내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구음과 이 지식이 많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식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시킬 때 그냥 시켜도 받아들이고 가요. 근데 우리 어른들 보고 조금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웬만한 말을 해갖고는 안 넘어가요. 설마 하려고 내 생각하고 이제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비교를 누가 더 해보느냐? 갈수록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해봐. 내하고 안 맞으면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병자 보고 네 제사함을 받아 얘기하고 나서 중풍병자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유저를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주님 진짜 저 일어서도 됩니까? 저 병 나섰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의심이 들으면 근데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냥 일어나서 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옆에 사람들 황당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네가 자칭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랬던 사람들이 제사함을 권능으로 나왔죠. 육신의 또 질병도 고쳤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단순화처럼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 복음이나 이 모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시는 오늘 교훈은 오늘 주제를 제가 말씀한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심상을 드는 자라 그런 말씀을 해봤습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듣고자 하는 사람 마음도 중요한데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봐갖고는 누구 믿음을 받냐니까요. 중풍병자 믿음도 봤어요. 그런데 중풍병자 믿음보다는 네 사람의 믿음을 더 본 거예요. 네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갔다가 너무 사람이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체면상 이렇게 들고 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다 하고면 그 문 앞에다 누가 들여다 보내게 저거 문 앞에다 놓고 그냥 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은 어떤 일이냐면 끝까지 이 중풍병자를 정말 이 예수님 앞으로까지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과정은 그냥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집 주인 고약선 사람 만났으면 집 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 다 허물었고 됐는데 집 배상이라 하면 그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네 사람의 믿음인도 나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네 사람을 보고 우리도 이 네 사람처럼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있냐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느냐를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절부터 읽은 게 낫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언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 하니까요. 담대하면 언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게 뭔 얘기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죽음이
정상적으로 80년이 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말씀처럼 80년 후에 살아도 좋지만은 먼저 죽더라도 절대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니까요. 천국을 갑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요즘 사람들 보면은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즘 너무 그냥 물질적 생계 어려움, 또한 자식들, 부모, 어떤 형제 간에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큰일 나요, 죽으면.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아무 걱정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 말씀이 9절이 참 무서워요. 이는 우리가 어떤 개인 한 사람만 것이 아니라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심판을 받냐니까 의의 심판을 받냐.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금을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것을 만족을 느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두려우심을 공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테러로 돼 있어요. 그만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부분을 두렵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살다가 적당히 만나면 된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처럼 정말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네 사람이 드러주지 않았으면 그분의 구원을 받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우리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동역. 고린도전서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잘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할 부분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되어버렸는데요. 다른 부분들을 또 이렇게 놓치네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저도 굉장히 이 장도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33, 34,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누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한다는 거예요. 송사한다는 게 이 누가 일러 바치고 말 그대로 헐뜯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저 모습을 갖고는 하나님을 전혀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나. 그래갖고 저 사람 봐갖고는 하나님 안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잘못 보여진 삶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찌했든 간에.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자식들을 키워보면 어땠습니까? 자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면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 좀 잘못했다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내쳐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누가 송사냐 이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인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잘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다 오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곤고 곤란의 객거도 못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 어떤 세상에 핍박이 와도 북한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그 포악한 그 아주 그 속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야말로 아오지 탄광 내지는 김책 제칠소 그런 데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떠나가면 주님의 나라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고난과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핍박이 와도 그 다음에 기근, 가뭄이 올고 못 먹고 살고도 그러면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큽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또 써보시는데 39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림 없이 나가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그러지만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말씀하셔서 조금만 참고 가시면은 이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정말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만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운데서 가장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면은 뒷백이 보통 큰 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큰 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이 그러십시오. 어떤 국회의원이나 오면은 와가지고 목에 우리 아버지가 혹시 뭐 장관 국회의원 쪽 그러면 그것은 30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 4년짜리 썩어질 이 명예고 백이다. 우리는 영원히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백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것으로 유로를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